영적 깨달음을 경험한 후 왜 더 이상 아무것도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깊은 통찰력과 함께 이러한 침묵과 망설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헤얼스 옛 자아의 붕괴. 영적 깨달음은 개인이 오랫동안 동일시해온 자아 구조의 해체로 시작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자아는 외부 세계의 판단, 사회적 역할,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의해 크게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배운 패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내가 실수를 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와 같은 무의식적인 믿음이 성격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자아는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피일 뿐입니다. 깨달음은 이 껍질이 깨지면서 찾아옵니다. 위기 강렬한 내면의 질문 또는 깊은 고독의 순간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게 합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질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오랫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온 가치와 욕망 또한 하나씩 그 타당성을 잃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을 동기부여했던 것들, 즉 성공, 돈, 지위, 인정은 이제 내면의 공허. 이러한 공허함의 대부분은 개인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기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접촉하면서 이러한 거짓 동기의 원천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해체 과정은 대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분산감을 가져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정체성 구조가 무너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를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동기 상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일시적인 공허함을 심리적 죽음, 즉 옛 자아의 죽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려면 거짓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동기 상실은 사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와 접촉하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외부 세계의 인정이나 성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은 이제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시기에 개인은 인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대신 의미를 찾는 여정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방향을 찾는 과정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낡은 동기 체계의 붕괴와 함께 나타나는 침묵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소중합니다. 그 침묵은 내면의 깨달음을 위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적 발전의 첫 단계는 바로 자아의 위기입니다. 개인은 사회가 자신에게 골라준 옷을 벗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벌거벗은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어렵지만 필수적인 단계를 거친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 내면의 원형, 그리고 잠재의식의 시면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동기는 다시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외적인 힘이 아닌 내면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개인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행동합니다. 진정한 동기는 이러한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갸르토 페르소나의 가면이 벗겨지다. 칼 융이 심리학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적 존재의 피상적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 환경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고 교사, 변호사, 어머니, 학생과 같은 꼬리표 아래 특정한 행동 패턴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아와 사회 사이의 필터 역할을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은 이 가면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깨달음은 이 가면이 벗겨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페르소나의 인위성을 깨닫게 되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회적 정체성이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수용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대개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 개인은 이러한 구조가 실제로 타인을 위해 존재하며 자신의 고유한 본성이 이 가면 아래 억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짓 자아의 지붕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개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페르소나가 무너지면서 개인은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이 가면에 지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관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항상 결정해 왔습니다. 가면을 벗으면 방향 감각을 잃고 연약해집니다. 개인은 더 이상 사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동기상실은 불가피합니다. 이전에 개인을 동기부여했던 모든 충동이 이 사회적 가면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사라지면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깊은 성찰을 가져옵니다. 이제 개인은 외부 세계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따라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윤건 이러한 변화를 개인의 본질적 자아에 접근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본질적인 자아는 가면 너머의 중심이며 개인이 가장 진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페르소나가 무너지면 사람은 거짓 정체성을 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 속에 홀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간, 용기, 그리고 내면의 탐구가 필요합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의 가면이 벗겨질 때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알몸이 됩니다. 그들은 사회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진정한 자아와 완전히 통합된 모습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남은 단계는 심리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 생산적인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사람은 표면적인 거짓 동기를 벗겨내고 깊고 영구적이며 본질적인 지향으로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3. 그림자에 맞서는 과정. 칼 융이 심리학 문헌에 추가한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의 의식적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압하거나 거부하거나 마주하기를 피하는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나쁘거나 어두운 경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욕망, 억압된 감정, 심지어 장려되지 않는 창의성과 열정까지 포함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모든 개인의 내면에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림자는 영적 깨달음 과정에서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페르소나 가면을 벗을 때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던 내면의 어둠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거부했던 분노, 질투, 오만, 두려움, 의존, 무가치함 등의 감정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 만남은 극도로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상화된 자아가 아닌 현실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동기상실은 불가피합니다. 이제 개인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자신의 어떤 부분이 진짜이고 어떤 부분이 방어 기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림자에 맞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면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랑과 증오,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내면의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때때로 우울, 실존적 공허함, 고립과 같은 감정을 동반합니다. 이제 개인은 이상화된 자아가 아닌 연약하고 파편화된 내면 세계를 통해 삶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변화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을 열어줍니다. 윤근 그림자와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억압된 측면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개인은 내면의 온전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는 또한 진정한 동기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더욱 독창적이고 더 깊고 더 정직한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동기가 아닌 내면의 진실에 의지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과정은 아마도 영적 깨달음의 가장 어렵지만 변화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을 내면의 혼돈 속으로의 여정으로 이끕니다. 이 여정에서 방향 상실,
우유부단, 그리고 주저함은 흔한데 낡은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그림자와 통합된 사람은 거짓된 충동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통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기가 다시 태어나지만 이번에는 내면의 힘, 영혼의 부름, 그리고 삶과의 진정한 연결로 다시 태어납니다. 의미에 대한 새로운 탐구. 옛 자아가 무너지고 그림자와 마주한 후 영적 깨달음의 과정은 개인을 필연적인 공허로 이끕니다. 이 공허는 이전 삶을 지배했던 가치, 욕망, 목표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제 개인은 외부의 의미가 아닌 내면의 진실로 향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름은 처음에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외적인 성공, 인정, 소속감을 추구하지 않고 실존적 차원에서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혼란스러우면서도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는 개인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길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며 외적인 규범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이제 개인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융은 이 과정을 내면의 발견 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은 이제 그 사람을 표면적인 목표 너머로 불러내 더 깊고 보편적인 연결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의식의 의제로 삼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이전에 열정을 느꼈던 직업은 더 이상 그들을 설레게 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는 피상적으로 보이며 심지어 일상생활조차 무의미해집니다. 이러한 영적 전환의 에너지가 동기상실의 이면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듯이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인내심을 가지고 새겨야 합니다. 이는 외로움, 내면의 침묵, 그리고 인내를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융은 이 단계에서 개인이 대개 자아의 상징들과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꿈, 예술, 신화, 자연, 그리고 본능적인 직관은 이 새로운 의미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온전함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동기를 회복시키지만 이번에는 마음뿐 아니라 가슴과 영혼까지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기는 이제 내면의 조화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은 영적 깨달음의 가장 깊은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전의 정체성과 목표가 지워지면서 개인은 영적으로 나침반을 잃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혼돈 속에서 새로운 방향 감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은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영적 온전함에 더 가깝습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억은 개인과 삶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외부 세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가 탄생합니다. 영혼의 침묵, 영적 깨달음의 후기 단계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변화는 정신적 또는 감정적 침묵뿐만 아니라 실존적 침묵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칼 융은 이 상태를 영혼이 자신에게 기울이는 상태로 정의하며 이는 개인의 의식적 자아가 붕괴된 후에 나타납니다. 이 침묵은 외부에서는 공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에서 진행되는 매우 심오한 재구조화 과정입니다. 장기간의 갈등과 변화로 인해 내부 시스템이 잠시 멈췄기 때문에 개인은 더 이상 말하고 설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어딘가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멈춤 상태는 동기 상실이 아니라 영혼의 조용한 재정렬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전에는 외부 세계의 소음에 귀 기울이느라 바빴던 개인은 이제 내면의 메아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상태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의 이 침묵 기간은 개인의 재탄생을 준비하는 심리적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탄생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흙과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 잠시 기다리듯이 영혼 또한 자신의 내면적 현실을 형성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침묵은 또한 사람이 삶과 우주와 더욱 직관적인 연결을 맺도록 해줍니다. 영혼의 침묵 속에서 개인은 종종 외로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외로움은 자신의 내면적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윤은 이러한 유형의 외로움을 창조적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외부의 인정이나 사회적 정체성에 집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겉으로 보이는 동기상실은 실제로 개인이 외부의 충동이 아닌 내면의 침묵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침묵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진실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감으로써 배웁니다. 이러한 영적 침묵의 상태는 개인의 감각과 통찰력을 다시 날카롭게 합니다. 이제 삶의 작은 디테일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새의 노랫소리, 살갗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 꽃의 개화. 이 모든 디테일들은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존재의 측면들을 드러냅니다. 영혼의 침묵은 개인과 삶의 관계를 내면화하고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물러나도록 합니다. 이 침묵은 생산적인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은 비활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깊은 내면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침묵은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스스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신성한 멈춤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개인은 삶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린 조각들을 떠올립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개인이 진정으로 자의식을 얻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삶은 더 이상 투쟁의 장이 아니라 존재의 장입니다. 영혼의 침묵 속에서 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이해하고 어디에도 가지 않고 먼 길을 여행합니다. 이것이 영적 깨달음의 가장 깊고 신성한 경지입니다. 6은 외재적 동기의 무효성. 영적 깨달음은 이전에 개인의 삶을 이끌었던 많은 외재적 동기의 원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분기점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깨달음은 의식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까지 확장되는 깊은 충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수년간 추구해온 성공, 지위, 인정, 심지어 물질적 이득조차도 진정으로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에 동기를 부여했던 모든 것이 일종의 환상이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트라우마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의 각본이 실제로는 사회의 기대에 따라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외재적 동기의 무효성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교육, 직업, 가족 제도, 사회적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 목표는 더 이상 개인의 내면 세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비양립성은 개인이 자기 과정에 접어들면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본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과 상이 더 이상 내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외부 자극에 대한 무감각과 일종의 정신적 무감각 상태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감각은 진정한 동기가 되살아나는 내적 정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의 행동은 상당한 멈춤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큰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무의미한 자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정이나 박수에 대한 기대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잃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적 나침반에 따라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이 새로운 내면적 나침반을 아직 완전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동기 부족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은 기존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일시적인 과도기입니다. 진정한 동기는 내면의 온전함으로 재정립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과정은 또한 내면의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개인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물질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의미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개인이 성공을 생산성과 성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하려는 동기는 사라지고
의문을 품는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윤게 따르면 이러한 공허함은 상실이 아니라 영혼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부 동기의 붕괴는 개인이 자신의 내적 자원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 덕분에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것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외부 동기의 무효화는 영적 깨달음의 가장 두드러진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외부 목표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동기의 개념을 재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더 이상 타인이 그려놓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내면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동기는 고요하고 깊고 개인적입니다. 윤기 통합된 자아라고 부르는 이러한 상태는 개인이 내적 질서와 우주적 질서 모두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적 동기를 무효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진실이 무대에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7. 영혼의 새로운 질서 추구. 영적 깨달음 이후 개인의 삶에서 가장 깊은 공허함은 오래된 구조가 해체된 후 무엇이 유효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칼 융은 이 단계를 내면의 혼돈에서 비롯된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 정의합니다. 개인은 더 이상 외부의 목표에 매달리며 발전하려 하지 않고 영혼의 새로운 방향에 귀 기울이며 발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순환적입니다. 영혼은 급하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질서가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부여의 부족은 무의무의 뿐만 아니라 영혼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를 물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윤게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추구는 자아 과정에서 개인의 성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은 이전 삶의 의미 지도를 잃었고 이러한 상실을 애도하는 동시에 내면의 재구성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화는 외부 세계의 속도가 아니라 영혼의 고유한 리듬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공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은 비생산적이거나 목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실존적 재구조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에 대한 추구는 동기 부족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침묵이 새로운 내적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이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은 또한 내적 가치의 재정의를 수반합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 과정은 과거에는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많은 습관을 무효화합니다. 관계, 직업, 생활 방식 또는 일상이 이제 질문의 필터를 통과합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인은 진정한 자아의 첫 불꽃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꽃이 곧바로 불꽃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영원한 진실에 기반을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적 동기는 타당성을 잃는 반면 내적 질서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탐색 과정은 또한 깊은 내면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삶 속 많은 구조들이 무너졌음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잔해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영혼은 과거의 페르소나와 그림자로부터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더욱 전체적인 구조를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적인 구축 과정입니다. 과거의 자아는 파괴되었고 새로운 자아는 아직 완전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 단계는 영혼의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창조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개인의 외적인 동기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적인 동기의 가장 깊은 원천이 바로 이 단계에서 싹을 틔웁니다. 영혼이 새로운 질서를 찾는 것은 영적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 과정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개인은 새로운 삶의 방식뿐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본질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형성됩니다. 윤기 강조하듯이 진정한 개성화 과정은 외적인 조화보다는 내적인 균형에 중점을 둡니다. 동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단계는 사실 영혼이 자신의 진실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토대가 천천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련됩니다. 8.
외로움과 내면의 침묵이 자연스러워지다. 영적 깨달음 이후 가장 놀라운 감정 중 하나는 외로움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유대감과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시달리던 마음이 이제 군중과 소음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칼 융은 개인의 영적 성숙 과정에서 외로움을 결핍이 아닌 완성의 영역으로 보기 시작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외로움은 공허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내향성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가 더 이상 영적 발전을 이끄는 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윤게 따르면 영적 깨달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내면의 침묵을 알아차릴 때 그는 이 침묵을 두려워하거나 큰 호기심으로 이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은 처음에는 무의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자신의 본질에 닿는 드문 순간 중 하나가 됩니다. 내면의 침묵은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에 가장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동기는 외부의 충동이 아닌 이 침묵 속에 깊은 직관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포기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욕구입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사람은 사회적 역할, 정체성, 의무를 넘어섭니다. 이러한 전환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러한 관계의 방향과 질은 완전히 변화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완전한 결핍을 위해 구축되지 않고 실존적 고결함에서 비롯된 공유를 위해 구축됩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동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는 군중 속에서 길을 잃고 싶어 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의 존재의 침묵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도피가 아니라 진실에 도달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내면의 침묵이 영구화됨에 따라 동기 또한 이전에 익숙했던 속도에서 더 느리고 직관적인 리듬으로 진화합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생산하고 달성하고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상황에 따라 동기 부족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융은 내면의 침묵을 영혼이 말을 멈추는 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침묵을 지킴에 따라 성장하는 이 영역은 개인과 삶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개인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기를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외로움과 내면의 침묵은 영적 깨달음 이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침묵 속에서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존재의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자신의 영혼의 침묵을 받아들일 때 외적인 동기에 대한 필요성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개인은 행동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그 깊은 내면의 평화는 동기를 대체하는 영원한 내면의 지향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영적 깨달음 이후에 왜 동기가 더 이상 남지 않는지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